예,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열심히 구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까지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사실 온통 이 계명, 규례, 법도이다 보니 참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고요. 반면 민수기는 그러진 않죠. 민수기도 물론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주 많은 내용들의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레위기보다는 훨씬 쉽게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래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은 같은 의도를 가진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말하고 싶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계속 강의하면서 반복될 이야기겠지만 성경은 역사를 전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이 창출레민신 책도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민수기도 광야 시절의 역사,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거쳐왔느냐 이거 전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결국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게 무엇을 한다라는 건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사건들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건 자체보다는 사실 그 사건을 통해 어떤 규례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 사건들을 이 민수기에 실어서는 무엇을 의도했던 건지를 우리가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볼 때 민수기뿐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은 정확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이걸 밝혀낼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훨씬 물어야 되는 건 왜 이게 남아서 전해질까를 물을 만하죠. 민수기란 이름은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numbers, 숫자들이라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헬라어로 번역됐던 구약 성경 때부터 생겨났던 전통이 지금 전 세계 번역 성경들에 다 들어있죠. 우리 성경 역시 민수기, 우리 성경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백성이라는 민자까지 써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해서 민수기이지요. 영어의 numbers를, 숫자들을 이 문맥에 맞게 아마도 중국 쪽에서, 옛날에 중국 쪽에서 이렇게 번역했고 이게 한글 성경에도 들어왔을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민수기 1장, 2장이 온통 숫자 세는 책이다 보니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걸음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몇 명이냐, 그 숫자 세는 게 1장, 2장에 나와 있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60몇만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 60만, 대략 우리 퉁쳐서 60만이라고 하면은 60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인 거니 거기에 여성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 가운데도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나이든 남자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20세 미친 남녀가 있겠고, 다 합치면은 글쎄요, 한 가정에 20에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한 명이 있다면 대체로 그 가정은 요즘 우리 치면 4인 가정, 3인 가정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아마도 아이들을 좀 더 낳았다면 야곱처럼 12명 이렇게 나왔다면 이 남자만 60만이면 전체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4인 가정을 치면 240만이 되고요. 5인 가정을 치면 300만이 되고, 이거 황당한 이야기가 되죠. 가령 200만만 쳐도 이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일렬로 서면은 몇 바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200만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느낌이 오죠. 이 민수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책이구나. 여기 나온 숫자가 너무 센 겁니다. 가령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모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고대 시대,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 꽤 강했던 나라의 군대가 몇만, 가령 북왕국의 군대가 몇만, 뭐 이런 통계들이 우리 성경에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애굽을 탈주한 사람의 장정들의 수, 이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60만이면 세계 최강의 군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맞아. 그래서 왜 60만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혹은 그 반대로는 이거 60만은 말도 안 돼. 그러니 성경은 틀린 이야기야. 요 두 사람이 똑같은 전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글자 그대로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니 다 맞아 라고 주장하고 다 안 맞으니 틀려. 둘 다 정반대, 둘이 맨날 싸워요.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은 전제, 성경이니 다 맞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런 통계도 다 맞아야 돼.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지요. 전 이게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통계 숫자 전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책이지요. 해서 1, 2장에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가면 다시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야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가고 다시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참전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 거기도 역시 보면 60만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1, 2장의 통계하고 26장의 통계가 거의 비슷하고 제 기억에 약간 줄었던가 그런데 하여튼 뭐 60만이 넘는 숫자가 되어 있지요. 결국 민수기는 1, 2장의 60만은 출애굽 1세대 인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60만은 출애굽 2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1세대하고 2세대 사이에 우리 민수기 읽어보시면 딱 2명, 모세하고 3명이군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3명을 빼고는 남자들 얘기입니다. 여성들 이야기 빼고 남자들로만 따지면, 장정들로만 따지면 민수기 1, 2장의 남자들 가운데 3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죄다 이 민수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에는 죄다 교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민수기의 나머지 이 가운데 부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완전히 전면 교체되어 버렸다냐. 이걸 뭐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민수기의 압도적인 내용은 불평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해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 가는 길이 힘들어서 불평, 모세만 리더십이라는 것 때문에 불평. 뭐 이런 온갖 가지 불평들. 이 불평들은 결국 저거죠. 없는 거 찾으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만나만 먹을 게 없어서는 만나를 내리니까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 고기가 없으니까요. 또 고기 먹고 그럴 땐 물이 없어서 불평. 또 물도 먹고 그러다 보면 가는 길이 힘들어서 불평. 뭐 이렇게 되죠. 끊임없이 백성들은 없는 것들, 결핍된 것들을 찾으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얼마의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내용들인 거겠지요. 그리고 이런 민수기의 글들은 그로부터 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민수기라는 책으로 되어서 읽혔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 구성되어져서 이걸 사람들이 읽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 글의 목적은 그걸 오늘 우리가 읽는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건지 뭐 이런 관점들이 담겨 있죠.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지만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언지는 간과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만나도 내리셨고 메추라기도 날아오게 하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단지 고기가 있었다, 만나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건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내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그게 사실 그들에게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해서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불평만큼이나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가장 첫 번째가 이 광야에서의 진영, 진을 치고 존재하는 모습.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그러했었습니다. 가다가 어디든지 간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성막을 설치를 해요.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막은 우리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걸 상징하는 게 성막인데, 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가장 먼저 짓고, 그러고는 성막 사방에 동쪽에, 서쪽, 남쪽, 북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방향에 3지파씩, 그래서 4방향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는 머물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천막 한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글자 그대로 그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해서 이런 민수기는 광야 시절에 이러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데? 좋은 집? 굉장한 힘?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유일한 게 뭔가요? 우리가 사는 곳 한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이게 민수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렇게 성막부터 시작해서 천막을 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머물고 움직이고를 뭘로 결정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었더랬죠. 어디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지만 언제건 구름,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다라고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에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안 돼요. 지금 절대로 구름 같은 것이 떠서 우리 앞길, 그건 손오공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이거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도 기도하면 구름이 떠, 이런 걸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된 것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구름 오늘날에 안 떠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당연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때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꼭 하나님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는 구름 찾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고는 뭐라도 꼼지락거리면서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라는 걸 고백하죠. 구름 기둥 같은 건 전혀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괜찮은 땅, 여기는 풀도 좀 있고, 그래서 가축들을 풀도 먹일 수도 있고, 물도 가까이에 있고, 괜찮은 땅인 겁니다. 근데 구름이 떠오르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보따리 싸고 그냥 구름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떤 땅은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머무는 거 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아마 이 사람들이 물도 준비도 하고 이 물통에다 차고 다니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왜 물 없다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겠어요? 어떤 곳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고 구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야지 보따리 싸고 가는 건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여기는 안 되는 땅인 거예요. 그럼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딱 맞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도저히 메마른 땅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모든 물이 떨어질 때까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백성들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불평이 좀 힘들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죠.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찌 보면 겁나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디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니 좋은 거지만 사실은
심란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우리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한 번, 두 번이지 싫어집니다. 기도하면 채우시는 건 알겠는데 기도 안 해도 늘 있으면 좋은 게 좋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뭐 한 달 살아갈 어떤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 정말 은혜롭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은행에 잔고도 좀 있고 사는 게 괜찮아서 그냥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살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맨날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날 먹을 걸 주시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기도하면 또 그 다음 날, 이거 겁나 힘든 정말 살기 어려운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안 그럴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싫을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싶은 생각이 아마 절로 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임재를 상징하지만 상상해보면 참 쉽지 않지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땅에 좋고 나쁨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의 의미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겠다는,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얻은 직업이 뭐냐가 아니라 이게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 이겠죠. 뭐 실제로 광야는 오늘 우리는 가끔은 쇼를 하잖아요. 살만하면서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이 쇼를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법궤이기도 했습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법궤가 있죠.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 윗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름입니다만 하여튼 자리 같은 겁니다. 이 두 그룹은 천사의 일종일 텐데 우리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날개를 가진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엎드려서 날개를 펴서 날개끼리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형상이 이 법궤라는 상자 윗부분에 도들새김으로, 그 윗뚜껑에 도들새김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엎드려 있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해서 그 속죄소 위에 앉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개역의 난하주에는 속죄소 대신에 시은좌, 아주 어려운 한자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의 시은좌 이렇게 번역의 다른 가능성을 써두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이름이 붙는 게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은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앉으셨고 그의 발을 올려놓는 그게 이 법궤 위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파악 불가능한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겠습니다만, 해서 법궤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법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 하나님이 발을 디디고 계시든지 아니면 앉아 계시든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교제에 해당되는 셈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에 중요한 사건이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진격해오는 것 때문에 쫄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해서는 당시에 용하다는 예언자인 발람을 초대해서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거 오늘 우리한테는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저주 같은 게 씨도 안 먹히는 세상이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왜 조선시대 다루는 사극 같은 거 보면 걸핏하면 왕의 후궁들이 막 서로 질투하면서 막 이 저주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굿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렇죠. 최소한 2000년 전이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흔했죠. 그래서 모압 왕은 전투 준비를 해서 싸우자. 이거와는 별개로 발람을 불러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판판이 하나님이 그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하셨더라. 뭐 이런 사건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해요. 이스라엘은 막 진격해 이동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달하지도 않은 모압 땅에서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시더라라는 거죠. 말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은 그 앞길이 무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복으로 바꾸신다. 이게 이 민수기 본문에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는 그 현재 이런저런 모습, 진영의 진을 치는 모습을 통해 성막을 통해 구름 기둥을 통해 내리시는 만나를 통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들이 아직 겪지 않은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대비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게 민수기가 이 말하고 싶은 것 이지요. 해서 민수기 안에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울며 불며 불평하고, 근데 민수기 곳곳에는 그들이 정말 가진 것, 그들에게 정말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여기저기서 대조시켜서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민수기 책은 광야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 이후의 독자를 위한 책이 돼요. 그 이후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데?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데? 이걸 계속 민수기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첫머리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앞부분의 인구조사가 후반부의 인구조사에서 싹 다 교체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6장의 인구조사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게 27장에 가면 슬로브핫의 4딸들,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4명의 딸들이 아주 탁월하고 지혜롭게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거 그냥 나오는 사건은 아니지요.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다음에 나와서는 출애굽 2세대의 용기, 출애굽 2세대의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어리석음과 불신이 그래서 40년이나 방랑을 해야 됐고, 이제 40년 방랑이 끝나고 슬로브핫의 4딸들로 대표되는 출애굽 2세대가 얼마나 진취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대응해 가는지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출애굽 2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슬로브핫의 4딸들을 들고 있다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지요. 신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성차별을 깔고 있습니다. 성차별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고 공기처럼 당연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차별을 하는 책이라니, 이런 비방은 사실은 부적당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 성차별이 당연하게 성경 곳곳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성차별하면 되냐? 이건 절대로 안 될, 지금은 바뀌어버린 문화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생각한다면,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고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글이다 보니 고대의 문화인 성차별이 당연한 듯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일합시고 오늘날에도 성경 가지고 와서는 성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이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말씀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교회는 진짜 후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꽤 많은 교단들이 여성은 목사도 안 되고 진짜 허접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대고 있는, 그래서
이 요즘의 세대가 교회를 보면 진짜 허접하고 후져서 안 다니고 싶게 만든 이런 집단들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의 문화하고 이걸 섞어버리니 황당한 주장이 있지요. 이런 성차별이 상식처럼 있던 시대 속에 민수기 27장 이후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네 딸들은 그래서 더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더 도드라지는, 전혀 안 그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니 더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민수기의 참 중요한 주제는 불평, 하나님의 임재, 슬로브앗의 네 딸들. 전 이렇게 정리해도 될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도 엄청난 책이죠. 우리 신명기라는 한자말도 어렵습니다. 한자말의 신자가 펼칠 신자이기도 하고요. 되풀이할 신, 되풀이하다라는 훈. 우리가 이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한자말 신자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은 명령이라는 것의 명인 거고요. 결국 신명기는 되풀이된 명령의 기록, 되풀이된 명령,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어의 듀터라노미, 신명기를 영어로 듀터라노미라고 하는데 그게 딱 그거고요.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된 까닭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임금은 반드시 자기 곁에다가 율법의 복사본을 간직해라. 거기 율법의 우리 개혁성경은 등사본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두 번째 율법 혹은 되풀이한 율법 뭐 이런 단어가 히브리말 단어가 쓰여 있어요. 뭐 이 율법이 하나 있고 그거를 한 부 더 적어서는 임금 옆에다 갖다 두고 네가 임금이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늘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서 통치해라. 뭐 이런 점에서 임금은 자기 곁에 율법의 카피 복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복사본에 해당하는 히브리말을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옮겼고 그게 영어로 온 게 듀터라노미. 그리고 그 듀터라노미를 중국 문화권에서 반영을 해서 번역해낸 게 신명기 이렇게 되었죠. 근데 우리 신자는 정말 그런 후는 우리가 일상에서 못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명기라는 한자 이름을 가지고서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에 신명기는 말하는 게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 임금뿐 아니라 고대 임금은 오늘 우리랑 비교해야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복사본을 가져야 된다. 달리 말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되풀이하며 일상을 살아가라. 그게 신명기라는 책의 의미이겠습니다. 신명기 이야기할 때 우리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조약과의 관계입니다. 요거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조약과의 관계 부분을 다루도록 하죠.